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들으면 삽니다. 예배를 통해 살릴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 복음이기 때문이죠. 복음 듣면 삽니다. 또 복음이 증거되는 예배 자리에 있으면 삽니다. 분명합니다. 왜냐?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요 어마어마하게 놀랍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부르기만 하면 구원 얻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앞에 뭐 받느냐? 구원 받습니다. 어린아이도 예수님 부르면 뭐 받아요? 구원 받습니다.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병상에 누워있는 그 한 영혼, 그 환우분께서 마지막 힘을 다하여서 예수님 나를 용서하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 뭐 받지요? 구원 받습니다. 그게 구원의 능력입니다. 아무 일 안 했는데요, 일하는 거 하나님 찾는 게 아닙니다. 아무 노력 안 했는데 하나님 노력 묻지 않습니다. 뭘 묻느냐? 믿느냐? 그거 묻습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명확한 진리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듣고 고백하면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그런데 이스라엘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고작 그 선민 사상 때문에, 고작 우리가 율법 지킨다라는 그 자부심 때문에, 고작 우리가 예배 잘 드립니다라는 그런 열심 때문에 뭘 못 받아들였냐? 복음을 못 받아들였습니다. 류 목사님 가끔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예배 생명 걸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그런데 실상에 들여다보면 저주받은 민족이에요. 헌금 누구보다도 가치 있게 헌금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경제 다 당하겠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멸망받은 나라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분명히 선민 맞거든요. 분명히 그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메시아 예수가 오셨거든요.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리방황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이가 아픈데 뭐 해야 되죠? 엄마는요? 아이가 아프면 금식하면 됩니까? 아니, 아이가 아픈데 봉사하면 됩니까?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되죠? 병원 갑니다. 그럼 병원 가면 요즘은 이제 알약, 아들이 그것도 알약도 요즘에 못 먹죠. 그러니까 이제 물약 아주 막 달콤한 거 넣어서 애들 먹기는데, 우리 예전에는요 무슨 약 먹었죠? 가루약. 지금이야 뭐 무슨 시럽 같은 거 막 무슨 맛나게 해서 사무엘은요 막 먹으면 맛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 가루로 된 약. 그 옛날에 숟가락에 넣고 이렇게 어머니들이 이렇게 저어갖고 이렇게 먹여주셨잖아요. 쓰잖아요, 약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와, 맛있습니까? 뱉죠. 그럼 뱉으면 가만히 있습니까? 다시 먹이죠. 몸부림쳐도 먹입니다. 왜요? 먹어야 나으니까. 어느 때는요, 이 엄마, 어떤 엄마는요 막 때리면서까지라도 먹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복음인데 이 복음 못 깨달으니까요, 하나님이 때리면서까지라도 노예로 끌려가게 하서라도 결국 뭘 회복시키죠? 해방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복음으로 해방됐다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거기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해방되어서 성전 지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됨이 언제입니까? 왜요? 궁금하죠. 로마에 속국돼 있으니까요. 언제 이 속국에서 빠져나옵니까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D-Day 언제다 이렇게 말해주면 참 좋을 텐데, 예수님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수님 오히려 땅끝까지 증인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코로나19 시대입니다. 육신적으로 외로우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영적으로 외로우신 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뭐하기 원하시느냐? 우리가 움츠리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좀 잠깐 나누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자꾸 틀리게 얘기하니까 담배 끊어야 된다, 술 끊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러니까 부담돼서 교회 가면 이래야 되나 보다, 교회 가면 봉사 많이 해야 되나 보다, 교회 가면 내가 해왔던 거 다 내려놔야 되나 보다, 부담되니까요.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뭐하면요?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라고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좋은 소식, 이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 그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의 어원의 뜻은 사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제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굿뉴스, 가스펠 이런 단어가 이제 나왔지만 사실 이 어원의 시작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라톤 전쟁에서 시작됩니다. 잘 아시죠? 아테네하고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페르시아가 막 신흥 강대국입니다. 아테네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편안해지면 나약해지죠. 거기에 안주하게 되죠. 싸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페르시아가 이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테네가 여기 폴리스라는 조직을 가지고 끝까지 싸워서 이겨냅니다. 그 이겼다는 승전보를 이 군인 한 사람이 달린 거예요. 이겼습니다라고. 좋은 소식이에요, 슬픈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너무 좋은 소식이니까 이 사람이 쉬지 않고 달린 겁니다. 왜? 그때 당시 핸드폰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전달을 해야 돼요. 이겼습니다라는 그 좋은 소식을 약 37km가량 이 사람이 뛴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겼습니다 하고 이 사람이 앞에서 꼭 그냥 죽은 거예요. 이겼습니다 하고요. 그걸 기념해서 우리가 42.195km 마라톤 전쟁하는, 마라톤이라는 경기를 하는 겁니다. 왜 42km냐? 뭐 제가 이거 어저께 유래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왜 42km? 제1대 런던 올림픽인가 할 때 영국 여왕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거리를 환산해 보니 원래는 36km 뛰어야 되는데 영국 여왕이 여기 잘 못 보니까 영국 여왕이 잘 볼 수 있는 데까지 뛰자 해서 42.195까지 그게 그래서 이제 모든 올림픽은 이제 42.195 마라톤을 뛰는 건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기쁜 소식이 뭐죠? 그 마라톤 평지를 이 군인이 뛰어간 겁니다. 마라톤이 저는 평지도만요. 이름입니다. 마라톤 평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저는 마라톤 뭔가 했는데 마라톤 평야가 있더라고요. 그 길을 이 사람이 뛴 겁니다. 그래서 마라톤이라는 이름이 져진 건데 진짜 기쁜 소식이 뭐죠? 아니 전쟁에서 승리했으나 좋은 소식이어서 이 사람이 생명 걸고 뛰었는데 우리에게서 가장 기쁜 소식이 뭐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다는 게 그만큼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면 고백하면 죄 사함 받는다라는 만큼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소식만큼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스크린을 보셔도 되고 하나님 말씀을 찾으셔도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혹시 복음 부끄러우십니까?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 이 복음 아니고는 이 복음으로만 우리 인간은 세 가지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 아는 이야기 왜 또 이렇게 얘기하냐? 뭘 우리 모범교회는 맨날 그리스도만 얘기하냐? 근데 현장은 이것만 지금 못 듣고 있습니다. 현장은 그리스도만 못 듣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 교회 안 믿어라고 얘기합니다. 저 예수쟁이들 알아요.
저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저도 교회 다녔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현장에 많이 있습니다. 아주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보실 때 그냥 나를 믿는다는 둥, 내 감정을 믿는다는 둥, 내 주먹을 믿는다는 둥 별의별 소리 다 합니다. 이번 한 주에 저한테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질문해 봤습니다. 지옥 한 번 보여주면 끝날 텐데. 야, 저 불신자 저 지옥 한 번만 하나님 그냥 한번 그냥 제 우리 렘넌트 전에 있는 교회 렘넌트가 복음이 안 들어가요. 복음 분명히 렘넌트인데 복음의 가치를 몰라요. 제가 못된 그때 교육자였죠.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저 렘넌트 귀신 한 번만 보여달라고. 얼마나 불신자들이 귀신에 눌려 있는데 렘넌트들이 거기에 감각이 없어요. 렘넌트 터 자라왔으니 귀신이 없은 거 어디 수가 있나요? 어느 날 저한테 묻더라고. 목사님 가위 눌렸다고. 두려워갖고. 그래 괜찮다. 그러면서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가위 눌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 불렀다고. 그래 속으로 그래 그리스도 이름은 되는데 반대로 천국 한 번 보여주면 끝날 텐데 하나님이 지옥 한 번 보여주면 하나님이 천국 한 번 보여주면 끝날 텐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셋째 하늘로 봤다고 했습니다. 알죠? 바울이 얼마나 깊이 기도했던지 셋째 하늘로 봤대요. 우리 같으면 그러면 그거 간증할 텐데. 지금 봐보세요. 천국 갔다는 동 하면서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들어보진 않았는데 전 들어보진 않았는데 뻔해요. 뻔할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한 번만 간증하냐? 아니요. 여기저기 교회 가서 간증합니다. 그러면 바울만큼 확실한 전도자, 천국까지 확인한 전도자, 내가 천국을 보니 그거 말할 텐데, 그 간증할 텐데 바울이 그거 말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 그거 한 번만 짝한 기록했어요. 그것도 자기라고 말도 안 하면서 기록했어요. 바울은 오히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이 지옥 보여주면 지옥 갈 사람 있겠습니까? 왜 안 가죠 그러면? 무서워서. 지옥 무서워서 안 가겠죠. 천국 한번 보여주면 안 올 사람 있겠습니까? 천국에? 왜 오죠? 리모쌤 그런 얘기 하시죠. 우리 이제 찬양팀 놓고 기도하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당장이라도 부를 수 있습니다. 1시간 피아노 반주해 주는데 우리가 50만 원 주겠다. 당장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50만 원 받기 오지 뭐 하려고 와요? 예배 드리러 옵니까? 50만 원 받기 오죠.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천국 보여주는데 누가 안 올 사람이 있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천국 오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시느냐?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게 15절입니다. 우리 10장 15절 이건 찾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어리석게 보이시나요? 우리가 전도자로서 우리가 걷는 그 발걸음이 어리석어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가치 있게 보십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생각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보십니다. 내가 지금 당장 세계복음만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세계복음만 나의 마음에 담고 있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지금 당장 렘넌트들이 당장 변화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237 세계복음을 하시겠다는 그 믿음을 가진 그 시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 안에서 생겨난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깊이 어떤 성찰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진 게 아닙니다.
복음은 위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냥 보여주면 돼. 천국 보여주면 될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1장 26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라고 기록되어 있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누굴 만들어요? 우리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디자인되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됐죠? 창세기 3장에 타락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냥 한번 보여주면 끝날 텐데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직접 오셔서 직접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마지막 순간에 으악 소리 지른 게 아니라 소크라테스는 내가 통닭값 안 갚았다 그거 갚아줘라 그 말했는데 예수님은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냥 나 간대 이러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그분들은 함께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직접 보이셨고 도마가 의심하니까요. 야 만져봐라. 만지고 의심 없는 자 되지 말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모든 것 놓치고 그냥 다시 어부의 자리로 간 그 베드로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아니 환상 가운데 보이시면 될 거면 하나님이신데 마음속에 그냥 울림 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근데 직접 가셔서 그것도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질문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우리의 전도자들의 발걸음을 한찮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냥 들려주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을 들려줘야 됩니다. 오직 복음을.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복음을 듣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 근우 어려서부터 복음 듣는 거 복입니다. 우리 의진이 어려서부터 복음 듣고 있는 거 복입니다. 우리 11월 10날 태어날 7월 10날 태어날 우리 준이도 어려서부터 복음 듣게 될 우리 준이도 복입니다. 어려서부터 복음을 듣는다.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 건아 조금 늦은 것 같지만 소연이 조금 늦은 것 같지만 아니요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 또 이들 통해 하나님은 또 렘너트 주실 거니까 복입니다. 우리 원준이, 호준이, 영관이 복입니다. 어려서 복음 듣는다.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번 주에 차금수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어른들 저도 들은 것 같습니다. 아휴, 남편 복도 없는 게 자식 복도 없다고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어른들이 흔히 이제 막 한탄스럽게 아유 남편 복도 없는 게 내가 남편 복도 없는데 자녀 복도 없다 이런 말들. 차장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로 본인이 나는 참 복 받았다고. 우리 문현칠 지사님, 그 지사님이 나에게 해왔던 거 자녀들이 그대로 한다고. 그렇겠죠. 봤으니까 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서 복음을 듣고 본다. 예배하는 엄마를 본다. 기도하는 아빠를 본다. 축복하는 엄마 아빠를 본다. 복입니다. 복. 무엇을 듣고 보여주느냐가 각인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하는 거고 이 운동을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민족 운동하는 겁니다. 어저께도 우리 놀이터 갔더니만 베트남 엄마랑 아이들 만났거든요. 뭐 15개월밖에 안 됐는데 나라보다 말 더 잘해요. 엄마 하면서 말 나라보다 잘하던데 같이 말하면서
다음에 또 만나면 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 집사람한테 가서 해보라고. 집사람이 힘이 없으니까요. 지금 나도 힘든데 쟤네들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두 아이 그 쌍둥이에요. 그것도 그 쌍둥이 아이가 막 놀이터 노는데, 그래 저 아이가 사랑을 받는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사랑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 저 아이가 들어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바울은 들음은, 이 말은 그냥 귀로 듣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게 되어 있죠. 16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뭐하지 아니하였도다,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듣긴 들었어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듣긴 들었어요. 근데 뭐 안 했어요? 순종하지 아니했어요. 이들이 예수님이 하는 목격도 봤어요. 근데 뭐 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혼낼 때 왜 엄마 말 안 듣냐라는 말에 혼내는 게 뭐죠? 왜 듣는데 뭐 안 하느냐? 말 왜 들었는데 왜 안 하느냐, 그것 때문에 혼내잖아요. 요즘에 소아삼이 엄청 혼나거든요. 야, 엄마가 말했으면 해야지 왜 안 하냐. 듣긴 들었어요. 엄마 할게라고 말도 해요. 그런데 실행을 안 하니까 이제 뚜껑 열리는 거죠.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느냐?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순종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들음은 무슨 순종이냐? 내가 막 이렇게, 이게 아니라 보여지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믿음을 말합니다. 들음은 믿음에서 나며, 듣긴 듣는데 믿습니다라는 그 순종 앞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정말로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병자 치유했습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울어줬습니까?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까? 그것도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 말에 더러는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겠죠. 다시 질문하신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 한 거죠 베드로가요? 예수님 앞에 수발 잘 들었습니까? 잘 들었습니까? 예수님 옆에 가서 막 짐 잘 들어준 겁니까? 예수님의 어려운 부분을 먼저 가서 뭐 한중 해준 겁니까? 베드로가 한 건 딱 하나입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 그 고백 앞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 했어요. 누가복음 1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하나님 뭘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도대체 구약시대에 하나님 무슨 말씀하신 겁니까? 그래서 복음의 핵심을 저희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을 주신 거예요. 그 언약을 그 언약을 붙잡은 가정마다 살아났어요. 회복되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은 언약 놓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절대 안 받으셨어요. 절대입니다. 절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죠? 사람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라고 기록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 좀 봐주시지, 좀 기다려주시지. 기다리셨죠? 120년. 어떤 기다림이었어요?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었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기다림이었어요.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 네피림 시대에 방법은 회개가 아니에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게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거 말해줘야 돼요. 바벨탑 쌓고 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그들이요 끝까지 뭐 했느냐,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겁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아브라함에게 천국 보이시면 이거 찾아갈래?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어요. 그 말씀 듣고 아브라함이 그 말에 믿고 순종하고 간 겁니다. 그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고 성경은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거 믿을 테니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을 들려줘야 됩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설명하지 않고 선포하면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복음을 우리가 들려주는데 그 믿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20절 말씀, 로마서 10장 20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세계복음화였습니다. 제가 우리 이경수 목사님과 지금 자꾸 이제 그 거의 매일 뭐 일주일에 두세 번 같이 만나서 이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세계복음화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처음부터 계획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야곱이 인본주의에 있어서 에서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동생 야곱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거 알고 부모가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라고 하잖아요. 갑니다. 가는 길에 야곱이요 지쳐 있었어요. 그 사막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두렵게 해서 혼자 걸어가는데 맨날 엄마 치맛바닥 옆에서 이 팥죽만 이렇게 돌렸던 그 어린 야곱이 그 부모를 떠나서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그것도 뒤에 형이 쫓아올지도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 근데 야곱이 잡니다. 잠듭니다. 그것도 새우잠 잡니다. 돌베개 베고 잡니다. 근데 환상 가운데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면서 천사가 와라라 오르락 내려오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지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쫓겨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야 하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내가 능한 손으로 내가 다시 너를 여기로 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처음부터. 그리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하십니다. 세계복음화. 이 세계복음화라는 절대적인 언약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었을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 복음을 저 이스라엘 땅에 주셨는데 어떻게 그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었을까? 우리는 성경을 잘 봐야 되겠죠. 성경에는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마가다락방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여긴 줄쳐 놓으시면 됩니다. 11장 19절 같이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의 생사화복을,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의 절대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갑자기 일어난 환란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물론 7장에 스데반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의 상태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0장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에게, 고넬료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하나님이 사인을 주십니다. 근데 이 마가다락방의 상태가,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음을 자기 걸로만, 자기에게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먹어라.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율법에 근거해서 안 먹습니다. 내가 부정한 음식 하나님, 내가 손도 안 댔습니다.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 3번이나 먹어라. 끝까지 안 먹었습니다. 끝까지.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오죠. 비몽사몽 환상 가운데 아주 번쩍 뜹니다.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 목사가 그 정도면 그때 당시 마가다락방 교회 성도들의 상태를 아시겠습니까? 영적 상태를.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환란을 통해서라도, 그것도 그냥 환란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의 피를 하나님은 통해서, 스데반 집사님의 그 믿는 자, 얼마나 신의 사람이 사는 실장인 그 살기 가득한 사람들 앞에서 메시지하는 거 보세요. 복음의 핵심을 말하잖아요. 들려주잖아요. 그들한테요. 오히려 그것이 막 치를 떨게 하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계기가 되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그거를 발판 삼아 하나님은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 13장에 보면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하나님은 파송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죠. 만약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하지 않았다면, 바리새인들이 핍박하지 않았다면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또 우리에게까지 오는데 아마 좀 시간이 더 걸렸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우리 모범교회, 복음 전하는 우리 교회는 걸림돌이 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코로나19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이 환란이, 이 어려움이 오히려 복음이 확산되는 데 쓰여지는 발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역시도 두려워요. 뭐가 두렵냐? 복음 말하는 게 사실 꺼려져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의 상태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칠지 모릅니다. 상태를 빨리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상태를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부터 믿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7월부터 정부에서 뭐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코로나 1차 접종자 또 2차까지 맞으신 분들은 이제 여기 인원에서 제외됩니다. 그럼 이제 더 많은 분들이, 뭐 우리 김혁동 신영희 권사님도 오셔도 됩니다. 이제는 제외되니까 인원 수에서요. 이제 종식 되겠죠, 그죠? 중요한 건 2년 가까이 동안에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요. 지금 이게 마음 상태가 우리가 빨리 그 캐치하셔야 됩니다. 근데 마음은 그렇다 치는데 영적 상태는요, 그 영혼의 상태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그 영적인 상태는요 더 심각해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번 주에 공익 광고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공익 광고를 보고. 이제는 공익 광고에 마약까지 나옵니다. 이제는 마약하지 말라고. 공익 광고예요. 예전에 공익 광고에 담배하지 마 이런 광고였잖아요. 옛날에는 음주운전하지 마 이런 광고였잖아요. 이제 공익 광고에 마약하지 말라고 나온다니까요. 그 말은 뭐예요? 마약이 지금 퍼져 있다는 얘기예요. 마약이 지금 젊은이들 앞에 이제 퍼져 있다는 얘기예요. 마약하지 말라고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 사명 감당할 교회 맞나요? 우리 교회가? 그거 할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로마서 10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 찾습니까? 세상 사람이 하나님 찾습니까? 안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들려줘야 됩니다. 또 뭐라고 하지요?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내가 나타났도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물어요? 말씀 묻나요? 안 물어요. 그래서 먼저 은혜 받은 우리가 물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진짜 문제 있지 않느냐? 누가 물어줘야 돼요? 우리가 물어줘야 돼요. 묻지 않는다니까요. 어디서 시작된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묻습니까? 우리가 말 안 해주니까 뭐합니까? 무당 앞에 묻고 있잖아요. 우리가 말 안 해주고 있으니까 신문에 나와 있는 사주팔자에 묻고 있잖아요. 자기 인생을. 물을 수가 없어요. 죽은 상태인데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은혜 주셨어요? 하나님을 찾는 은혜를. 더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우리는 어떻게 뭐 과거에 물었나요? 맨날 물어봤자 뭐 언제 주십니까? 이런 거나 물었지. 언제나 복 주십니까? 이런 거나 물었지. 근데 우리에게 근본적인 물음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사회가 발전하는 점점 정신병 환자는 많아지느냐? 무슨 마약 백인이 무슨 침대니 다 있는데 왜 불면증 가지고 환자는 점점 많아지고 있느냐? 제가 오늘 새벽에 끝나고 가는데 뭐 제가 집사람이 물어봤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대 젊은 애들이요 막 나오는 거예요. 옷차림을 보니까 긴팔 입었더라고요. 한강에서 날 샜나 보다. 뭐 정민이 사건이 된 지 얼마나 됐다고. 저는 무서워서 한강 못 갈 것 같은데 밤새는 거는. 걔네들 뭐 했겠어? 뭐 술 먹고 뭐 이랬겠죠 또 뭐. 그들한테 딴 말 해주면 되나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그랬죠. 우리나라 역시 하나님을 몰랐어요. 찾지도 않았어요. 저희 할머니는 저희 아버지 공부 잘했거든요. 육사 가려고 하셨던 분이거든요. 잘하셨습니다 공부. 뭐 하셨느냐? 할머니가 맨날 항아리에다가 물어놓고 달 보면서 빌면서 우리 아들. 저희 아버지 가위 눌렸거든요. 매일요. 저희 아버지 맨날 말했어요 저한테요. 아버지 가위 눌렸다고. 복음 모르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장손인데. 복음 모르는 장손 100%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병이, 그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 만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 병 때문에 사실은 친구 따라 교회 간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안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지요? 이 조그만 나라가 이제는 237, 5천 종족 향해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나님이 한 전도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발견케 하셨고 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절대적인 이유를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셨어요. 더 중요한 우리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어떤 은혜냐?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자랑할 게 없습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고. 죄송하다는 말은 저는 싫어합니다. 이 복음 우리는 이제는 누릴 것밖에 없습니다. 누리셔야 돼요, 이 복음을. 결론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이 하나님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뭐 했노라? 벌렸노라. 하나님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지금 안 믿고 있는 그 영혼, 그런데 하나님은 손 벌려서 지금 내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만 말해줘야 돼요. 들려줘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없나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우리 세 군데의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같이 누가복음 15장 20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이 아들에게, 우리 아버지 집에는. 그런데 내가 간 것 같은데 반대로 하나님이 달려오셔서 우리를 안으신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드렸지, 이 메시지 우리가 흔히 영접 초청할 때 하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 예배는 구원받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찌 보면 사랑하셔서 책망하실 수 있어요. 징계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회개하라. 그 회개가 뭐예요? 내가 예전에 뭐 했던 거 그 회개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시는데,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그거 안 누리는 건지, 그 부분을 하나님은 회개하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이 말은 이미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밖에서 두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겠다. 임마누엘 하겠다라는 거죠. 우리 마지막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 7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니라.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에는 13절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아주 신랄하게 너무나 사실적으로 얘기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고면서. 지금 세상은 이 복음을 듣길 원합니다. 세상은 복음 듣길 원하는데 우리가 자꾸 율법을 얘기해 준다. 크게 하나님이 세상은 복음 듣기 원하는데 자꾸 우리는 신비 얘기한다. 얘기하잖아요. 누가 지금 생선 달라 하는데, 알을 달라 하는데 자꾸 딴 거 주냐면 화나잖아요. 어저께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의사가 있는 이유는 아픈 사람 수술하는 거잖아요. 우리 박순 성도님도 이제 시술하셨는데, 근데 의사가 약점이 하나 있답니다. 그 약점이 뭐냐면 자기와 관계된 자식들은 쉽게 못한답니다. 이게 그냥 칼 쭉 놓고 해야 되는데 자기 자녀나 자기 관련된 사람은 이거 쉽게 이걸 칼을 집도를 할 수가 없대. 그게 살릴 수 없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 가족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데 좀 꺼리껴지지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더 과감하게 살리는 건데 더 과감하게 칼을 넣어서 찢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자녀라고
내 아들 딸이라고 의사가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현장을 향한 말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정확하게 칼을 찌르지 않아서 어려운 것일지 모릅니다. 그냥 복음만 말하면 되는데 자꾸 우리가 가족이니까 자꾸 뭔가 설명하려는 것 때문에 혹시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다른 거 아닙니다. 이 복음을 들려주시는 그 일에 저 여러분의 삶이, 저 여러분의 인생이, 저 여러분의 업이 쓰임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대로 이번 한 주간 현장에서 성취되게 하시고 그 일에 우리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